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청년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좌우 앞뒤 사람과 함께 인사합시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기대하며 이 자리에 나오셨나요? 네, 예배하러, 하나님 예배하러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심을 보고 또 많은 이들을 먹이시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따랐던 모두가 예수님을 믿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그 자체를 따른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도 그와 같은 기적이 일어나길 바랐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참 생명이고 소망이신 예수님을 더 알고 사랑하기보다 내 눈앞의 상황과 문제가 해결되기만을 바라고 있지는 않은가요? 기적은 주님을 보게 하는 표지판일 뿐 결코 우리의 목적지가 아님을 기억합시다. 우리의 믿음의 이유가 내 삶의 기적과 같은 나의 유익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적이 아니라 그 기적을 베푸시는 그 주님 그 자체를 붙들며 살아갑시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함이 내 삶의 가장 큰 기적임을 기억합시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참 소망 되시는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높이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격 없는 날 왕께서 반기시네. 잃어버린 날 찾으신 오 그 사랑, 오 그 사랑.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모든 죄 대속하신 주의 은혜 나 죄 아래 있을 때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독생자 예수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자격 없는 날, 자격 없는 날 왕께서 반기시네. 잃어버린 날 찾으신 오 그 사랑, 오 그 사랑.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택하시고 지키시며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자녀라 하시네. 그의 소유 삼으시고 날 자녀라 하시네.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자녀라 하시네. 그의 소유 삼으시고 날 자녀라 하시네. 날 자녀라 하시네.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주의 자녀라 하시. 다 같이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독생자 예수,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멘. 이 시간 다시 이 시간 찬양할 때 다 같이 일어나서 신나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주님을 저희가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할까요?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주를 바라보며 그 마음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나의 시선이 내 마음을 향할 때 작고 초라한 모습과 두려움뿐이네. 나의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내 맘 평안해. 비로소 내 맘 평안해. 다시 한 번 더.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을 향할 때 작고 초라한 모습과 두려움뿐이네. 나의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내 맘 평안해. 비로소 내 맘 평안해. 비로소 내 맘 평안해. 주를 바라보며 그 마음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를 바라보며 그 마음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피아노 솔로. 다시 한번 찬양할게요. 1, 2, 3, 4.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야 간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다시 고백할게요.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붙잡고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신 주님, 제가 주님을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이 사랑을 행동으로서 고백하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받은 사랑 베풀 줄 아는 청년이 되게 하소서. 그리고 또 말씀 전하실 목사님을 위해서 이 말씀의 은혜가 더욱더 더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내용 가지고 간절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곳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안에 가득했던 세상의 소리들을 잠시 멈추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조금만 힘들어져도 마음이 쉽게 무너지고 내가 가진 것과 내게 없는 것을 헤아리며 세상의 기준에 따라 흔들리는 우리의 모습들을 고백합니다. 눈앞의 상황이 나아질 때는 소망을 노래하다가도 기대했던 결과가 보이지 않으면 낙심하고 주님을 원망하기도 했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바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찬양의 이유가 우리가 가진 것과 상황에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유한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짜바 청년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청년부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주님, 청년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 사랑을 마음껏 누리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한 공동체로 부르신 주님의 뜻을 따라 먼저 낮아지고 서로 사랑으로 섬기며 기도로 세워가는 성숙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우신 리더십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이 주님 앞에 먼저 엎드려 은혜 받게 하시고 받은 은혜를 공동체에 잘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맡은 일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섬김이 소진되는 자리가 아니라 넘치게 채우시는 은혜의 자리임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세우신 류지훈 목사님 항상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말씀 전하실 때 조금도 부족함 없도록 성령님 함께 하셔서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우리의 마음도 열어주시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욥기 38장입니다. 욥기 38장 욥기 3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같이 있습니다.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 한번 합시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 자리를 잘 뽑아야 됩니다. 맞죠? 하늘이 자리 잘못 뽑았네. 아이가. 네, 오늘 저는 오히려 질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 아들 하음이가 이제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네. 뭐야? 네. 자, 동막교에 제가 부임할 때 완전 하음이가 아기였습니다. 근데 벌써 어엿한 이제 어린이가 된 거죠. 처음에는 사람들이 막 불러도 인사도 안 하고 엄마 뒤에 숨었던 그 아이가 이제는 제법 인사도 잘하고 의젓해졌습니다. 이제 좀 사람 같아진 거죠. 자,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요즘에 좀 하음이가 이제 짬이 좀 찼는지 아빠 말을 엄청나게 안 듣는다는 겁니다. 제가 요즘에 하음이한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이겁니다. 한번 말하면 좀 들어라. 이거죠. 꼭 2번, 3번, 아니 10번을 말해야 듣습니다. 불러도 대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아침마다 저희 집은 늘 전쟁이죠. 밥 먹어라, 씻어라, 옷 입어라, 양말 신어라. 고함을 쳐도 한 번에 말을 들어 먹지를 않습니다. 자, 출근 시간은 다가오고 학교는 보내야 되고 말은 안 듣고 굉장히 답답할 노릇이죠. 뭐 들어보니까 남자애들은 실제로 부모 말이 정말로 잘 안 들린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네. 근데 진짜 얘가 아빠 말이 안 들리는 건지 아니면 들리는데도 그냥 무시하는 건지 아무튼 아빠를 힘들게 하려고 지금 작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답답한 마음에 속이 터지니까 하음에게 이 류 목사가 화도 많이 내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아무리 애타게 불러도 전혀 듣지 않는 것 같을 때, 아무리 묻고 아무리 따지고 화를 내도 전혀 반응이 없을 때, 수없이 말을 걸고 찾아도 아무런 대답조차 없을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당연히 속이 뒤집히죠. 답답합니다. 화가 나고 열이 받기도 하겠죠. 자, 지금 욥의 심정이 딱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욥의 인생에 엄청난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고난이죠. 너무나 갑작스러운, 이해할 수 없는, 게다가 감당할 수조차 없는 극심한 고난입니다. 자녀의 죽음 앞에, 아내의 배신 앞에, 온몸을 뒤덮은 질병 앞에 욥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겪는 고난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런저런 말들을 뱉습니다. 특별히 그의 친구인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세 친구는 욥을 찾아와서 그를 정죄했죠. 그리고 엘리후 역시도 거창한 말들을 늘어놓으면서 욥이 겪은 고난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나 세 친구의 말도 엘리후의 말도 욥의 귀에는 소음으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지금 욥에게 필요한 것은 그들의 조언이나 충고가 아닙니다. 사실 욥이 정말 듣고 싶었던 것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지금 자기가 겪고 있는 그 고난에 대해서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그들이 자신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평가하고 판단하든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생각이 궁금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었던 거죠. 자기에게 닥친 이해할 수 없는 이 비참하고 괴로운 그 현실과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너무나 듣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침묵하십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내가 도대체 뭘 어떻게 했길래 내가 왜 이런 고난을 겪어야 합니까?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답답하고 억울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토해내듯 호소하지만 하나님은 아무런 대답도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에게 고난보다 힘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침묵이죠. 아무리 불러도 대답하시지 않는 것 같을 때, 아무리 부르짖어 기도해도 듣고는 계시는지 아무런 응답도 없는 것 같을 때, 나를 이 고난에, 이 힘든 이해할 수 없는 이 현실에 그냥 내팽개쳐 두신 것만 같을 때, 그것만큼 힘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 이야기하든, 세상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시할 수 있습니다. 단지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 궁금할 뿐이죠. 우리도 욥의 심정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싶을 뿐입니다. 고난의 이유, 이 힘든 현실을 겪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너무나 알고 싶을 뿐인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드디어 욥이 그토록 기다렸던 일이 일어납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욥을 향해서 입을 여신 거죠. 기나긴 침묵을 깨시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욥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으로 지칠 대로 지쳐있는 그 욥의 인생을 향해 드디어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죠. 자, 오늘 본문은 욥을 향한 하나님의 등장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우리 성환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자, 하나님께서 드디어 욥을 향해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분의 말씀은 폭풍우 가운데에서 들립니다. 왜 하필 폭풍우 가운데서 들릴까요?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이는 지금 욥에게 나타나셔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욥의 새 친구나 엘리후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초월적인 신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아니신 분, 한계가 없으신 분, 폭풍우 가운데 계신 분, 그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초월적인 존재이신 하나님께서 지금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 2절과 3절도 보겠습니다. 2절, 3절. 우리 진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하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생각을 어둡게 하는 무지한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마라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제 허리를 묶는 굳은 결심으로 내가 묻는 것에 한번 대답해 봐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자, 욥이 겪는 고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입을 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그 말들에 휘둘리지 마라 말씀하십니다. 왜입니까? 그들은 무지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욥의 고난이 그의 죄로 인한 결과라고 정죄했던 새 친구도 물론 친구로서 욥에 대해 남들보다 많이 알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이 욥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사실 그들은 함부로 욥에 대해서 판단하거나 정죄할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욥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이죠. 또한 욥 역시도 그들의 말들에 휘둘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입니까? 무지한 자의 판단과 평가는 결코 정확하지 않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누가 욥에 대해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습니까? 어느 누가 욥이 겪는 그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욥의 인생을 가장 정확하게 판단하고 평가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 조금의 모자람도 없이 욥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
욥의 삶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의 이유와 의미를 정확히 알고 계시는 분,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무지한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말고 내가 너에게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라. 지금 욥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도 살아가면서 나를 향한 수많은 판단과 평가와 정죄들을 마주합니다. 누가 어떻다더라, 저게 다 뭐 때문이다, 저렇게 행동하니까 삶이 저렇지, 나를 향한 자기들 나름의 이런저런 말들을 쏟아내죠. 그러나 우리는 내 인생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도 못하는 그런 무지한 사람들의 말에 휘둘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세상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목숨 걸 필요도 없습니다. 왜입니까? 무지한 자들의 판단과 평가는 결코 정확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니 굳이 정확하지도 않은 그 판단과 평가에 일희일비할 필요도 없고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진정 귀 기울여야 할 것이 뭡니까? 우리가 더 주목해야 할 것이 뭡니까? 무지한 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죠. 내 인생을 가장 정확하게 판단하고 평가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에 대해서 어떠한 모자람도 없이 완벽하게 다 아시는 분,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원인과 이유와 의미를 가장 정확하게 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을 어둡게 하는 세상의 무지한 자들의 말에 휘둘리지 말고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는 굳은 결심으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만 몰두하며 살아가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다른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말고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과연 하나님은 욥에게 어떤 말씀을 들려주실까요? 자, 지금 욥은 이해할 수 없는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너무나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겪고 있는 이 힘든 여러 현실들의 이유에 대해서 좀 속 시원하게 대답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하나님은 욥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실까요? 욥이 다 이해할 수 있도록 그가 겪고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일일이 다 설명해 주실까요?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의문들을 명쾌하게 다 해결해 주실까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오늘 본문의 하나님은 욥의 의문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기는커녕 오히려 욥을 향해서 수많은 질문들을 던지고 계십니다. 자, 가장 먼저 하나님은 욥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은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자, 지금 욥은 온통 의문에 가득 차 있습니다. 도대체 왜 내가 고난을 겪어야 하는지, 왜 나에게 자꾸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정말 알고 싶었습니다. 알아야 견딜 수 있고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의문에 답을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욥에게 오히려 되물으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질문에 욥은 무엇이라 대답할 수 있습니까? 욥은 대답할 수 없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땅에 기초를 놓을 때, 천지를 창조하실 때 욥은 어디 있었습니까? 그는 없었습니다. 욥만이 아니죠. 세상에 그 어떤 인생도 그 누구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태초에 계셨던 분은, 태초에 일어난 일들을 알고 계신 분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 밖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자, 욥을 향한 하나님의 질문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결코 대답할 수 없는 질문들을 쏟아 부으십니다. 우리 5절과 6절도 한번 볼까요? 5절, 6절. 우리 성현이 한번 읽어봅시다. 5절, 6절. 시작. 아멘. 자, 이어서 8절에서 11절도 보겠습니다. 우리 기니까 우리 진호가 한번 읽어봅시다. 8절에서 11절 시작. 아멘. 자, 온 우주 만물들이 어떻게 형성되고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인간은 결코 알 수도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일이죠. 바다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바닷물이 지금같이 모여 있도록 경계를 정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파도의 크기와 세기를 정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모든 일에 인간이 한 역할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모든 일의 원리와 의도를 이해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은 그저 창조된 세상을, 땅과 바다의 경계를, 밀려오는 파도를,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을 그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너무나 작고 미약한 존재일 뿐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11절까지의 말씀만 읽었지만 본문이 속한 욥기 38장을 보면 욥을 향해서 끝도 없이 몰아치시는 하나님의 질문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 제가 본문 18절에서 27절까지 말씀만 제가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화면에 나올 텐데요. 잘 한번 보십시오. 너는 지구의 구석구석을 다 알고 있느냐? 알거든 대답하여라. 빛이 어디에서 오고 어둠이 어디로 가는지 아느냐? 그것들을 너의 집으로 데리고 갈 수 있느냐? 그것들이 사는 곳을 아느냐? 너는 그때 태어나서 그것을 아는 사람인가? 나이가 많아서 그런 것들을 아느냐? 너는 눈 창고에 들어가 본 적이 있느냐? 우박 창고에도 가보았느냐? 그것들을 어려운 때 전쟁이나 싸움에 사용하기 위해 내가 보관하고 있다. 너는 번개가 흩어지는 곳이나 동풍이 땅에서 흩어지는 곳을 알고 있느냐? 누가 폭우의 길들을 내었느냐? 천둥의 길을 누가 마련했는지 너는 아느냐? 사람의 흔적이 없는 곳, 아무도 없는 사막에 비를 내리고 더없이 메마른 땅에 물을 대고 그곳에 싹을 돋게 하는 이가 누구인가? 자,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욥에게 계속해서 던지는 질문들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 자신과 욥의 존재적 차이가 얼마나 큰지를 계속해서 상기시켜주고 계시는 거죠. 내가 천지를 창조할 때에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그때에 존재하지조차 않았던 네가, 피조물인 네가 창조주인 나의 생각과 뜻을, 내 계획을 다 알 수 있겠느냐? 내가 행하는 일들, 내가 주관하는 세상 만사, 모든 현상들의 원리와 의미를 너는 다 알 수 있느냐? 어디 한번 대답해봐라. 주님은 욥에게 질문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계속해서 욥을 향해서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질문하시고 또 질문하시면서 자꾸만 욥의 말문을 막히게 만드시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 38장에 나타난 수많은 질문들을 던지시면서 욥에게 진정 깨닫게 하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욥을 향한 하나님의 이 수많은 질문들이 결국 욥에게 전하고 있는 메시지는 뭡니까? 이 땅의 모든 인생은 여호와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그분이 행하시는 일들을 결코 다 이해할 수도 헤아릴 수도 알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고난 중에 있는 욥에게 하나님이 드디어 입을 여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욥에게 그가 겪고 있는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다. 왜 그런 일을 겪어야 하는지, 왜 그렇게까지나 힘들어야 하는지 일일이 설명해 주시지도 않고 설득하려 하시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수많은 질문들을 던지시며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결코 내 뜻을 알 수 없다 말씀하시죠. 여러분, 너는 알 수 없다라는 이 말, 그러나 이 말씀은 결코 욥을 절망하게 만드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말은 고난 중에 있는 욥을 소망하게 만드는 말씀이죠. 왜입니까? 너는 결코 알 수 없다라는 이 말에 담긴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은 이겁니다. 너는 결코 알 수 없지만 나 여호와는 안다라는 거죠. 너는 모르겠지만 나는 알고 있다. 너는 할 수 없겠지만 나는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너는 다 이해하려 하지 말고 섣불리 판단하지 말고 함부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포기 낙심하지 말고 그저 나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일하고 있다는 것을 믿고 신뢰해라. 여러분, 이것이 욥을 향한 하나님의 수많은 질문들 속에 담긴 그분의 위로인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 욥이 알아야 할 것이 뭡니까? 고난의 이유가 아닙니다. 감히 이해할 수도 헤아릴 수도 없는 하나님의 뜻도 아닙니다. 그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하나님의 크심이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입니다. 땅에 기초를 놓으신 분, 바다를 만드신 분, 파도의 크기와 세기를 정하시는 분, 세상 구석구석을 다 아시는 분, 빛과 어둠의 시작과 끝을 아시는 분, 번개와 바람, 폭우와 천둥을 일으키시는 분, 그런 분,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 아무도 없는 사막에 비를 내리시고 메마른 땅에 강을 내시고 그곳에 싹을 돋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알아야 할 것은 바로 그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욥은 눈앞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다 이해할 필요 없습니다. 자식들이 왜 죽었는지, 아내는 나를 왜 떠났는지, 질병은 왜 생겼는지, 그가 겪고 있는 고난의 이유들 알지도 못할 뿐더러 그는 몰라도 됩니다. 그저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며 보이지 않는, 헤아릴 수도 없는 그분의 뜻을 믿고 신뢰하며 고난도 행복도 기꺼이 받아들이며 살아가면 되는 거죠. 특별히 저는 이 오늘 욥기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모세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찾을 수 있으면 찾아보셔도 좋고요, 화면에도 나올 겁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읽고 싶은 청년 읽어주십시오. 아멘. 자, 여러분, 우리도 욥처럼 늘 의문을 가지죠. 내게 주어진 상황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현실들,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찾아오는지, 왜 내 삶은 이 모양인지,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무엇인지 우리는 알고 싶어 합니다. 모르겠으니까, 그래서 답답하니까 자꾸만 낙심하게 되고 두려워지고 불평하게 되고 결국 절망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는 가만히 서서 내가 너를 위해 어떻게 일하는지를 봐라.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 내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과 상황들의 이유와 의미,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살아가는 동안 겪게 될 수 있는 많은 일들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실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더 이상하죠. 그것이 우리의 존재적 한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굳이 이해시키려 하시지 않습니다. 명쾌하게 일일이 설명하시거나 설득하려 하시지 않습니다. 왜겠습니까? 우리는 인생을 만드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창조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저 창조주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그 오묘한 손길에 의해서 빚어져 가는 존재일 뿐인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해할 수 없는 그분의 뜻을 어떻게든 이해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음을, 다 알지 못함을 인정하고 가만히 서서 우리의 인생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묵묵히 바라보는 것, 그것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으로 빚어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깎으시든지 밟으시든지 디디겨 뭉개시든지 결국 그 모든 과정은 작품을 만들어내기 위한 토기장이의 뜻과 열심일 뿐입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의미가 있는 일들입니다. 진흙이라서 알지 못하고 진흙이라서 헤아릴 수 없을 뿐입니다. 빚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저 그분의 뜻대로 빚어져 갈 뿐입니다. 그럼 진흙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더 온전하게 하나님의 손길에 내 인생을 맡기는 것 뿐이죠. 그래서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설명할 때 신학자들은 영망적이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영망적이라는 말 뭡니까? 당장에는 모르지만 지나고 나서 뒤로 돌아보면 보인다는 말입니다. 고난도 역경도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도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을 겪어야 하는지 지금 당장에는 이해가 안 되지만 지나고 나서 돌아보면 결국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욥도 결국에는 욥기 42장에서 이 영망적인 은혜를 고백하죠.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목사님, 저는 아직 어립니다. 하지만 저의 30여 년의 인생을 돌아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적도 없습니다. 제가 큰 범죄를 저지른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 역시도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순간들을 참 많이 겪었습니다. 가난도 겪었고 사고로 가족을 잃어도 봤습니다. 지금에야 건강한 두 아이가 있지만 몇 번의 유산의 아픔도 겪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지나고 보니까, 지나고 나서 뒤로 돌아보니까 그 모든 일들의 이유와 의미가 어렴풋이 이해가 됩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돌아보니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감히 저의 그 모든 순간들을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결국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계획대로 실수 없이 열심을 다해 저의 인생을 위해서 일하고 계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고난 앞에서, 여러 가지 상황과 현실 앞에서,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삶의 순간들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딱 하나, 하나님을 더 묵상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욥에게 던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신 수많은 질문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질문 앞에 하나님과 나의 존재적 차이를 발견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시고 나는 피조물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크고 강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십니다. 그런 분이 내 인생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 분이 지금 내 인생을 막 빚어가고 계십니다. 내가 겪고 있는 삶의 수많은 일들, 그 안에 담겨있는 의미와 이유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 알 수도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합력해서 내 인생 위에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하루하루 대장부처럼 담대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바라는 것은 새로운 한 주도 다 알 수 없는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을 신뢰하면서 알 수 없는 인생, 그러나 믿음으로 주께 맡기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찬양할까요? 여러분, 우리의 눈앞에 놓인 수많은 순간들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오늘 다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라 할지라도 폭풍 중에 있다 할지라도 나를 결국 인도하시는,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우리 한 번만 더 간절히 고백합시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나를 향한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고난의 이유를 알고 싶었던 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일어나는 건지 궁금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설명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의 이유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과 욥의 존재적 차이가 얼마나 큰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알 수 없다. 너는 이해할 수 없다. 그러나 나는 아니까, 나는 다 알고 있으니까 내가 일하겠다. 너는 가만히 서서 내가 너를 위하여 일하는 것을 봐라.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욥을 향한 그 수많은 질문들이 곧 우리를 향한 주님의 질문입니다. 주님은 수많은 그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을 던지시며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알 수 없다. 그러나 나는 아니까 내가 이끌어가는, 내가 빚어가는 그 손길을 믿고 따라와라.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이해하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지만, 다 알 수 없지만 내 인생을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그분의 손에 내 인생을 맡기는 것뿐입니다. 우리 시간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눈앞에 놓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겪고 있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고 계신다는 것,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놓지 않으셨다는 것, 그 사실 기억하면서 주님 대장부처럼 담대하게 하루하루를 살아내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말씀 붙들고 찬양의 고백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다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다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다 이유가 있을 겁니다. 다 의미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 지금은 알 수 없지만, 지금은 헤아릴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나는 도무지 알 수 없지만, 그렇지만 하나님 지나보면, 하나님 지나가서 뒤로 돌아보면 하나님이 알게 하실 겁니다. 지나서 돌아보면 하나님이 결국 은혜였다 고백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하나님 하루하루 하나님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불안할 수밖에 없는,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근심할 수밖에 없는,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청년의 때에 수많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하나님 아버지요, 그렇게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며 하루하루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 붙잡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국에는 내 인생 만들어 가실 것이라는 그 확신 붙들고 하나님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원합니다. 깎으시든지 밟으시든지 진이겨서 뭉개시든지 결국에 그 모든 과정들은 나를 만드시기 위한, 나를 작품으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과 열심임을 기억하면서 주여 모릅니다, 알지 못합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내 인생 맡기오니 나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내 인생 맡기오니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묵묵히 믿고 바라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으로 눈앞에 놓인 현실들 앞에 서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고, 그 하나님 붙들고 모든 현실들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르는 것들은, 알지도 못하는 것들은 붙잡지 않고 하나님, 내가 아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크고 강하심,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 붙들고 하나님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원합니다.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에게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욥은 알고 싶었습니다. 자식들이 왜 죽었는지, 아내는 왜 떠났는지, 질병은 왜 생겼는지 그 고난의 이유를 알고 싶었습니다. 눈앞에 놓인 그 현실들의 의미와 이유를 알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일이 설명하시지 않고, 이해시키려 하시지 않고, 설득하려 하시지 않고 내가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 땅과 바다의 경계를 정하시는 분, 사막에 길을 내시고 비를 내리시는 분, 그 메마른 땅에 싹을 돋게 하시는 분,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십니다. 주님, 살아가는 모든 순간, 이해할 수 없는 모든 삶의 순간들 앞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만들어 가고 계신다는 것을 하나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결국에는 내 인생을 가장 아름답고 가장 멋지게 빚어 가실 것이라는 그 분명한 믿음과 확신으로 주어진 모든 순간들, 불안과 염려, 근심, 걱정이 아니라 대장부같이 담대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하는 건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나 비록 가난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오 주님 부디 받아주소서.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넉넉해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많이 가져서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고 싶어 주님 앞에 물질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모든 삶의 순간에 함께하여 주셔서 주인 되신 하나님, 그분의 손길로 빚어지는 놀라운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답고 복된 인생들로 그렇게 세워져 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모든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 청년부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일에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친히 간섭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로 가득한 청년의 때를 살아가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안과 염려, 두려움, 근심,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늘 기억하며 그분의 손에 내 인생이 붙들려 있음을 기억하며 진흙인 내가 그분의 손에 만들어져 가고 있음을 기억하며 하루하루 대장부같이 담대하게 살아가고자 결단하고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청년들 위해, 이들이 살아갈 삶의 현장,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청년부 예배 시작 시간은 1시 30분까지고요. 다만 10분 일찍 와서 함께 예배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저희 매주 수요 시냇가 기도회 있는 거 아시죠? 저희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30분에 여기 청년부실에서 기도 모임을 가지고자 하니까 많이들 오셔서 함께 기도하고 나누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짜바 동아리 계속 개설되고 있습니다. 친목 도모 및 건강 증진을 위해서 짜바 동아리가 많이 개설되었으니까요.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모임이 원래 오늘이었는데 다음 주로 한 주 연기됐습니다. 다음 주에 청년부 예배 마치고 임원들과 리더분들은 청년부실로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세 가족 있습니다. 임채연님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실 수 있나요? 네. 와 여러분 새 친구입니다. 새 친구. 혹시 간단하게 자기소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25살 임채연입니다. 혹시 청년부 나오신 소감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처음 왔는데 다들 밝게 저를 반겨주시고 친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오늘 새로운 새 가족에게 축복송 한번 같이 부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축복송 한번 같이 부를게요. 손 한번 내밀어 주시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 더 부를게요. 하나님의 목사님 한번 나와주시겠습니다. 목사님 한번 기도하시죠. 우리 자매 새로운데 예배 끝나면 예배 끝났죠? 네. 순서 끝나면 반갑게 또 맞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자매 우리 공동체에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함께 은혜 누리라고 또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라고 우리를 위해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매 이 공동체 안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 많이 누리게 하시고 또한 서로 교제하는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유익들을 많이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박수! 네, 오늘 예배 후에도 역시 조모임이 있고요. 조모임 전에 이제 넘겨주시죠. 오늘 짜친다는요. 오늘 조모임 내 짝꿍에게라는 걸로 준비했습니다. 오늘 조모임 시간에 다가올 화이트데이를 맞이해서 쿠키 꾸미기랑 편지 써주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총 2명의 짝꿍에게 쿠키와 편지를 써줄 거고요. 짝꿍을 통해 쿠키를 얻은 당사자는 쿠키와 편지가 본인 마음에 감동을 주었다면 짝꿍에게 짜친다 점수를 줄 수 있습니다. 짜친다 점수 2점을 줄 수 있고요. 저에게 감동을 받으신 지체분들은 저에게 카톡으로 감동 소경호, 감동 우경아, 감동 이민석 뭐 이렇게 저에게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받은 사람도 총 2번을 받을 수 있으니 감동 표현도 총 2번을 할 수 있습니다. 편지 양식은 이렇게 주황색과 흰색이 있는데
노란 종이에는 이제 그 사람의 생김새를 적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하얀 종이에는 그 사람이 좋은 이유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지금 짝꿍을 뽑겠습니다. 또 돌려주세요. 자, 종이에 본인 이름이 적혀 있다. 그러면은 조용히 손만 들어주세요. 본인이 본인에게 편지 써주는 그런 일 없도록. 자, 혹시 못 받으신 분 있나요? 못 받으신 분? 여기 우리 악기팀 못 받았대요. 악기팀 못 받았대요. 자, 다 뽑으셨나요? 자, 다 뽑으셨으면 우리 마침송 하고 쿠키 만들러 가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자, 뭔지 모르겠지만 저 지난주에 없었어요. 전 뭔지 모르겠지만 준비해 주시고요. 자, 준비 시작. 우리에게 임하신 그의 빛으로 나 내 안에 어둠 사라져 새롭게 됐네. 주가 날 사랑하니 더 이상 난 숨지 않으리. 주가 내게 오셔서 해가 신을 찬양해. Celebrate the light. 온 세상 비추네. Celebrate the light. 온 세상에 춤추네. Celebrate the light. 영원한 노래로 높여 찬양해. 오 주를 기뻐해. Celebrate the light.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감사합니다. 자, 쿠키 만들러 갈게요.